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11월 24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한 한 주 여러분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감사는 그냥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지 그냥 입에 발린 말이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할 거리들이 있을 테니 여러분이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하다라기보다는 그게 축복받은 거지 않겠니? 이 세상에서 감사할 거리를 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축복스러운 사람들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큐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보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111입니다. 11장 1절로 11절 말씀이지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인 입단은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입단은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어른이 되자 입단을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이 입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도 가질 수 없다. 이는 내가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단은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도망쳐 돕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황자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얼마 후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려했습니다. 그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입다가 길르앗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우리 군대를 이끌고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십시오. 입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소. 당신들은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었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나를 찾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십시오. 당신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운다고 합시다.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이긴다면 나를 당신들의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말이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듣고 계시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을 약속하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습니다. 길르앗 백성은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이자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좀 짧은 이야기인데 새로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한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펜으로 읽어보고 우리 같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눈길이 갔습니까?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입다한테 조건이 좀 좋은 게 걸리니까 입다가 나 진짜 왕으로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가는 뭔가 이런 속물 같은 그 이미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지요.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음 큐티 내일 모레 본문에서 아마 입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입다가 그렇게 좀 유쾌한 인물은 아닙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전도사님한테 많이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입다의 등장인데 오늘 입다의 어떤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입다는 뛰어난 용사인데 어머니가 창녀였다라고 해요.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도 하고요. 오늘날로 하면은 성매매 여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당시에 살아보지를 못해서 이 창녀라는 존재가 어떤 직업이었는지 아니 뭐였는지를 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입다의 어머니가 천한 사람이어서 입다도 천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지. 누구에게? 가족들,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 요셉 이야기랑 좀 비슷하지요. 요셉도 그 형님들한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아싸가 돼서 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었잖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요셉의 어머니는 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인이었어. 그런데도 시기심에 이제 형들이 이 요셉을 왕따를 시켰는데, 이 입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천대를 받고 있는 거야. 어디 네가 나랑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어? 어디 너가 우리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너 천하잖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죠. 좀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출생 성분이라는 말로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른다라고 합니다.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왜 출생 성분이 천하다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규정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성분이라는 공격적이고 되게 폭력적인 단어를 워딩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금수저네, 은수저네, 다이아몬드 수저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흑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생 성분을 알게 모르게 따지고 있는 게 오늘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교회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태어남 그 자체로 그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이거는 힘센 사람은 계속 힘세게 해주고요, 약한 사람은 계속 약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입다가 처한 거 딱 그러했어요. 이거 얼마나 악하니.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 누구도 자기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너의 삶이 지금 만족스럽던 만족스럽지 않던, 그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건 만족하지 않건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야지, 이런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라는 걸 고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다 운이라는 거죠. 운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운이라는 말이 자기가 계획하지 않는 그런 선택권 없이 태어났는데, 이걸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 입다할 때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으로, 그 사람이 선택한 배경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그 배경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해버리고 대우하는 게 참 더럽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은 있어요. 입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뛰어난 용사였다라고 해요. 뛰어난 용사,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용사였다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 용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고요, 용사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입다는 용사였대. 이때를 보면은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인 것 같은데도 입다는 용사였다는 이야기를 듣는 걸 보니까 아마 뭐 오늘말로 하면 재능충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런 재능충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말, 탤런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전도사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 입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마치 너처럼 말이지요.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야. 입다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 계획이 특출한 탤런트가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용사가 아니더라도, 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다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었어. 너도 그러하고요, 나도 그러하고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도사님은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모두가 나는 이거는 잘해, 나는 특기가 있어 라고 하겠다만,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학교 같은 데서 특기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쓸 때 특기 하면은 쓸 게 없는겨.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취미는 많은데 특기는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도 몇몇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나는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성격이나 어떤 내 존재에도 있을 수 있겠고, 내 배경에도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전도사님이 영상을 찍으면 박제가 되니까 말하지 않겠지만, 전도사님은 좋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뭐 그 누가 자기의 배경과 가정과 이런 것들에 만족을 하겠냐만, 이런 어떤 주관적인 만족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상황이 여러분에겐 있나요? 나는 좀 많이 있었거든.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쓰지 마요. 물론 이게 어렵습니다. 나도 어렵고요. 앞으로도 이걸로 마음이 어려워지겠지만 여러분 너무 여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진 배경 때문에 나의 스스로의 존재를 나 스스로까지 깎아내리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배경을 뛰어넘는 계획을 너에게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따라서 나를 창조하셨고, 너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너에게 어떤 비전을 주셔서 너가 무언가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각자의 배경과 아무 상관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이 배경들이 너에게 네거티브인가요? 좀 불우해지나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더욱 그것 때문에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입다, 이 사람은요, 스스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만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도 그러했지요. 요셉이 형들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 또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에게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그렇게 하나의 병풍으로만 사용될 거야. 그러니 그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너의 배경은 너의 존엄함과 존귀함을 하나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계획을 완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우리의 배경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할 때도 있을 거고요. 어쩔 때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겠다만 우리의 힘은 그 배경에 있지 않아요. 너의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입다 겁나 별거 없던 사람이야. 힘만 셌지 배경 하나도 없던 사람이야. 이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우리 소망했으면 좋겠어. 뭘 소망하냐면 내 배경이 좋아지는 걸 소망하자. 이딴 거 아닙니다. 내 배경이 좋아지는 건 그냥 배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이 틈탈 건덕지만 늘어나겠지요. 잘 사용한다면 잘 사용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할 거,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너가 알고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계획에 몸을 맡기는 그런 소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 소망하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입단 이거 하다가 실패했거든.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래저래 전도사님이 생략한 이야기가 많고 좀 떠벌떠벌한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여기서 나누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어쨌든 그 어떤 배경이 우리에게 있건 그런 거를, 모든 그런 걸 넘어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는 너의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안녕.